저는 이 시간에 세 가지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세 가지 운동. 그 세 가지 운동이 무엇일까?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김인년 3월 1일 독립운동이 일어난 지 69주년이 되는 3.1절 이틀 전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교회들이 3.1절을 기념하는 예배를 겸하여 올망이 드릴 줄 압니다. 이 민족의 역사 속에 3.1 운동이 있어야 했다는 사실,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우매와 우리 민족의 연약함을 실증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10년 일본에게 한일 합방이라는 면목으로 나라를 빼앗긴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일이 없다면 독립운동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나라를 빼앗겼다는 슬픔, 수치가 있었습니다. 나라만 빼앗겼습니까? 성도 빼앗겼어요. 최성교회 성도 뺏겼어요. 이름도 빼앗겼습니다. 국민들의 동포들의 재산도 모두 빼앗겨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 길이 막연하기 때문에 남의 나라 저 북간도로 저 하와이로 나그네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힘으로 3.1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3.1 운동이 일어났다는 이 사실은 이 민족의 역사 속에 깊이 되새겨야 할 귀중한 자랑거리입니다. 3.1 운동을 우리 민족의 힘으로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민족의 수치를 당했었으나 그러나 자랑스러운 귀중한 사건입니다. 나라를 빼앗긴 지 10년 후인 1919년 3월 1일 독립운동을 한 것입니다. 독립선언문에 기록하였듯이 우리 조선이 독립된 나라인과 우리 조선 사람이 자주 하는 국민이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선언한 독립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3.1 운동 일으킨 지 꼭 26년 만에 1945년 8월 15일 마침내 대망하던, 그렇게 기다리던, 그렇게 꿈꾸던 8.15 광복을 맞이한 것입니다. 독립운동 없이 8.15 해방을 맞았다면 이 나라의 민족이 얼마나 수치입니까? 그러나 3.1 운동이 있던 26년 후에 이 나라 광복을 맞이한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나라를 찾았습니다. 잃어버렸던 강토를 찾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성을 찾았고 잃어버렸던 이름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할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랑거리 3.1 독립운동의 기본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의 자랑거리 3.1 운동이 기독교 운동이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기독교는 민족의 독립을 가져옴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독립선언서 독립운동한 33인 대표, 종교적으로 분리해보면 전 국민의 거의가 다 당시에는 불교인이라고 했었는데 불교의 대표는 단 2명, 선덕호의 대표가 15명,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이 10만이 될까 말까 하는데 2천만 동포 중에 10만은 될까 말까 하는데 33인의 대표가
33명 중에 대표가 자그마치 기독교인이 16명. 제일 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에 동참을 했고 독립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기독교인들이 했다는 자랑스러움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에 의하여 전국에 확산된 독립만세운동에 유관순과 같은 훌륭한 분이 참여하실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중심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아는 주제에 사실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독립운동에 가담함으로 말미암아 불에 탄 교회가 자그마치 41교회나 됩니다. 지금처럼 전국에 35,000 교회가 된 많은 교회가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땐 교회가 많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자그마치 41교회가 독립운동에 가담함으로 말미암아 불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이때가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불과 34년밖에 안 됩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새벽 아침에 온도우르 선교사와 아펜젤 선교사가 우리가 사는 인천 땅 이 티몰포항에 복음을 들고 들어온 지 불과 34년밖에 안 되는 기독교의 어린 나이에 기독교인이 불과 10만도 안 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당시에 2천만 민족의 정신의 지도자가 되고 3.1 독립운동의 제일 핵심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건은 우리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독교인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 뿌듯한지 몰라. 당시의 민족의 정신 사상과 운동을 지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69년이 지나간 지금 기독교인은 자그마치 1천만 성도가 되었습니다. 4천만 성도 중에 100명에 25명이 될 만큼 1천만 성도가 되는데 우리는 지금 훌륭한 선배를 모셨던 우리 되었는데 오늘의 현실은 어떤가? 오늘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의 현실 깊이 생각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당연히 정신 사상 면에서 생활 실천 면에서 앞장서야 할 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앞장서 있는지, 얼마만큼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보는 3.1절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기에 오늘 3.1운동 69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벌려야 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벌려야 할 세 가지 운동, 꼭 실천해야 할 세 가지 운동을 내가 제창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가 뭘까? 기도 운동을 벌려야 합니다. 기도 운동을 벌려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69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일제의 압박, 그 총칼을 핍박을 무릅쓰고 그들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운동이 그들에게 확산되었으므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이 나라 2천만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독립운동의 제일 핵심 멤버들이어서 일을 해나갔다는 겁니다. 시편 137편 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들 핍박을 받으며 배고픔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며 그들은 이강변에 가서 이강독에 가서 그들은 우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그 민족을 정말로 포로 생활에서 독립되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 적각거린 가나안 땅을 향해서
팔레스타인에서 칼날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강둑에 앉아서 강덕에 앉아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기도운동만이 내가 살고, 기도운동만이 가정이 살고, 기도운동만이 민족이 살 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요, 예수를 믿는 자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하고자 원하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어떻게 사용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하는 걸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늘 본문 말씀 보니 귀신이 쫓겨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귀신에 속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귀신이 안 속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거를 아이고 목사님 내가 왜 귀신에 속습니까? 그렇게 말하실지 몰라요. 귀신이 안 속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들이요, 내 마음은 선하게 살고 싶은데 왜 악한 길로 갑니까? 나는 분명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데 왜 더러운 길로 왜 갑니까? 왜 여러분의 마음은 선한 말을 가지고는데 여러분의 행동은 선하게 못 삽니까? 귀신이 약사하는 거예요. 나는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난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귀신은 자꾸 더럽게 살려고 합니다. 욕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분리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귀신들이 갖다 주는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의 안 속아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내 마음 먹은 대로 선하게, 내가 사랑한 대로 선하게, 내가 마음대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 되려면 먼저 나를 미혹하게 하고 나를 잘못된 걸 이끌고 나가는 귀신을 물리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우리가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귀신을 물리칠 수가 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식을 가지고 귀신을 물리칠 수가 있나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물리적인 힘도 안 돼요. 지식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안 돼요. 백으로도 안 돼요. 귀신은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가정에 들어온 귀신, 나의 심령에 들어온 귀신, 우리 사업에 들어온 귀신을 쫓아야 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귀 쫓겨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는 성령 받지 못해요.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환영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새 방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새 방언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 대화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말은 문화를 창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말할 수 있으며, 우리가 새로운 방언을 말할 수 있으며, 우리가 새로운 긍정이고 창조를 말할 수 있다 그러면 분명히 문화 창달의 주역이 될 수 있으며, 삶의 변화와 개혁의 주역이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데 앞장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방언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고 살아가므로 여러분 환경 속에 들어온 더러운 것들이 다 물러가고 의롭고 거룩고 성결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은 뱀을 집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뱀을 집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 실질적으로 저 아프리카 정글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기도할 때 뱀에 물려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뱀을 집을 수 있고 뱀을 입으로 씹을 수 있고, 그래서 뱀이 복음 전도하는데 절대로 방해하지 않을 만큼 능력을 주었다고 하는 많은 간증을 우리는 들어보기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뱀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일 때 어떤 이성적인 유혹이 오고 명예적인 유혹이 오고 물질이 유혹이 오더라도 담대하게 우리가 물리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다가올 어떤 유혹도 물리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사람들은 말합니다.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는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넘어갔지, 내가 왜 그런 나쁜 사람이냐 그럽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유혹도 이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겠다 말씀했습니다.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회개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를 안 질 수 있는가요? 죄를 어쩔 수도 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게 용서받아야 돼요. 무엇을 용서받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빨래비누로 아니면 세탁기에다가 아니면 세제로 씻는다고 씻어지나요? 죄가 씻어집니까? 안 씻어지지요. 그건 뭡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로 회개하면 우리 죄가 주홍밭이 붉고 목보다 거물처럼 우리는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 가까웠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땅에서도 천국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이 땅에서 천국을 볼 수 있습니다. 평안의 천국을 볼 수 있으며 기쁨의 천국을 볼 수 있으며 부유의 천국을 볼 수 있으며 건강의 천국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역경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의 최후의 무기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사용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좋은 칼도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어버리고 말아버리는 것처럼 기도도 하지 않으면, 기도도 중단해버리면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하나님 아들이 하더라도 힘없는 기독교인, 힘없는 하나님의 아들, 마귀와 싸워서 세상과 싸워서 100번 싸워서 100번 지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 10년 믿어도 마귀와 싸워 이기고 세상과 싸워 이기고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역경이 다가오더라도, 유혹이 다가와도 넉넉하게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장 목사님이 한번 그런 말씀 하시되, 몸 운동을 하면 근육 육체에 힘이 생깁니다. 운동을 하면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무리 체질적으로 건강한 사람이라도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에 힘이 없어요. 아무리 약골이라도 계속 운동을 하면 근육에 힘이 있습니다. 그렇죠?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도 공부하지 않으면 지식이 없어요. 그러나 머리가 나쁘다고 말하더라도 부지런히 또 하고 부지런히 또 하고 밤새워 공부하면 지식이 풍부해지는 겁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기도도 계속하면 영이 강해지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더 성령 충만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도 한 번 하고 많은 게 아니에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운동은 한 번 하고 말이 운동입니까? 천만의 말씀이고 취미죠, 취미. 그런 건 운동이 아닙니다. 계속 취미 삼아, 계속 시간을 정해서, 계속 날짜를 정해서 또 하고 또 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운동은 구경이 아닙니다. 운동은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도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삽니다. 성도이면 누구나 다 적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돼요. 아빠도 기도해야 돼요. 엄마도 기도해야 돼요. 아들도 기도해야 돼요. 딸도 기도해야 돼요. 미안하지만 할머니도 기도하시리, 할아버지들도 기도하시리, 사장님도 기도하셔야 돼요. 직장인도 기도해야 됩니다. 군인도 기도해야 되고, 경찰도 기도해야 되고, 정치인도 기도해야 되고, 대통령도 기도해야 되고, 상공인도 기도해야 되고, 학생도 주부로 다 기도해야 됩니다. 시간 없다고 핑계하지 말고,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자만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제가 아는 분 한 분 있습니다. 주택은행장을 하시다가, 수출입은행장을 하시다가 지금 중소기업은행장 하는
유도누 행장입니다. 지금 행장입니다. 지금 여러분 은행장 정도라면 출세할 만큼은 좀 한 사람입니다. 또 바쁠 만큼도 바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양반은요, 새벽에 했던 낮에 했던 하루에 최소한도 집에서 1시간 기도를 한다. 그리고 직장 출근하면은요, 은행에 와서 다른 사람보다 1시간 먼저 출근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방 은행장 문만 딱 걸어 잠그고 아주 바쁘면 30분. 그건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없고 보통 다 출근해가지고 1시간이 출근해서 1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기도가 끝나면 문을 열어서 비서도 들어오게 만들고 전무도 들어오게 만들고 상무도 들어오게 만들고 회의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분이 주택은행장으로 처음에 들어갈 때는 주택은행 흑자은행이 되지 못하고 적자은행이 했는데 그나마는 축복하셔서 흑자이 되어서 놀랍게도 승리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기도해야 영이 살고 또 영이 살아야 생활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도 운동을 여러분 스스로 계속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직장이 살고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사는데 앞장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가 무슨 운동해야 할까요? 전도 운동을 벌려야 됩니다. 전도 운동을 벌려야 돼요. 예수님의 유언이 무엇입니까? 예수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온 세상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왜 성령을 보내셨습니까? 전도하라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나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는요, 한가한 사람이 하는 것이, 나같이 사장이고 나같이 배운 사람이 많고 나같이 바쁜 사람이 무슨 전도하냐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 아닙니다. 전도는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전도하면 땅에서 축복을 받고 하늘에서 상급 연료만 받고, 그런데 안 하면 그만인가요? 아니에요. 전도 안 하면 오히려 있는 복도 빼앗겨버리고 오히려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까지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이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그냥 그것을 가지고 땅에 묻어 두었다가 주인 앞에 갈 때 그냥 혼자만 달그당 갔어요. 본전 안 잊어먹었습니다. 혼자 갔어요. 그래 혼자 왔으니까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다 그랬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고 하신 말씀이, 너는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슬피 울미 심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 가진 것도 도로 뺏어버렸어요. 그거 달라. 없는 사람에게 있는 것까지 빼앗고 있는 사람에게는 더 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한 사람 다시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주인이 말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거를 맡길 것이며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할 것이다. 그러고 1달란트 거를 뺏어가지고 10달란트에게 남겼습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이 달란트는요, 전하바라키한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뭐로 가라,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당 간다고 가실 경우에 하나님 앞에 꾸진받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 하심으로 말미암아 2살을 전하든지 5살을 전하든지 전해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성도들이 말합니다. 왜 은혜를 받지 못합니까? 은혜를 받기는 받았는데 왜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까? 왜 신앙생활에 감사가 없고 불평만 생깁니까? 왜 내 눈에 자꾸 미워한 것만 보이고 불평할 거리만 보입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전도하지 않고 영혼을 쳐다봐라 사랑하지 않을 때
미운 사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전도하는 사람 되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아기를 낳은 엄마와 미안하지만 아기를 낳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낳은 엄마, 물론 아기 안 낳았으니까 엄마도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로 안 낳게 된 몸을 가진 사람은 이걸 할 수 없어요. 그런 날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기르기 싫어서 귀찮아서 안 낳은 사람, 그 마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5남매 10남매 난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여자랑 여자가 마음이 같습니까? 천만에 같습니다. 날 수 있는데도 안 난 사람은 그 성격에 모질고 완악하고 믿고 그거로 주님이 주시는 대로 아멘하고 난 엄마들, 아기를 3남매라고 4남매나 5남매 난 엄마들 보세요. 무엇이나 이놈의 자식 봐도 좋고 남의 자식 봐도 좋고 코 올리기 봐도 좋고 예쁜 놈 봐도 좋고. 그러니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 두고 나서 남의 자 잘못 욕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신앙이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신앙에는 날마다 감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전도의 운동에 앞장서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감사를 빼앗기지 말고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서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벌릴 운동이 있습니다. 무슨 운동일까요? 사랑 실천 운동을 벌려야 됩니다. 사랑 실천, 사랑을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냥 신백지에다가 사랑 써가지고 그냥 주었어. 그거는 시작의 사랑은 됩니다. 프로포즈의 사랑은 됩니다. 그런데 살면서 그거 한 장 두고 그냥 나 혼자 산다고 그래서 사랑이 되는가요? 아니죠. 사랑은 실천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손은 뭘 말합니까? 손은 사랑의 실천의 도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왜 손을 주셨습니까? 배고플 때 잘 잡수시기만 하라고? 화장만 하라고? 머리만 잘 빗으라고? 아니요. 내 몸 단장만 하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손은 사랑을 실천하라고. 손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가서 손 노릇 해주라고. 밥을 못 먹는 사람 내가 대신 가서 밥을 먹여주라고. 몸이 아프고 동당하는 사람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서 사랑의 손을 얹으라고. 사랑의 손 얹으라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양손에 못을 박히셨어요.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양발에 못을 박히셨어요. 어느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인간이 지은 죄 때문에 양손에 못을 박혔다. 인간의 지은 죄 때문에 양발에 못을 박혔다. 손으로 지은 죄 때문에 손이 못 박히고 발에 지은 죄 때문에 발에 못을 박혔다. 그것도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 두 가지를 봅니다. 원수가 못을 박을 때는 저놈의 손이 있으면, 예수님의 저놈의 손이 있으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저 손 좀 못 움직이게 만들어라. 저놈의 발이 있으면 주원의 생명을 찾아가 살릴 수 있는데 저놈의 팔 좀 못 움직이게 만들어라. 예수님의 손을 사탄이 묶어버린 겁니다.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볼 때 나는 이 손, 이 사랑의 손, 너희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마지막 못 박혀 죽기까지 이 손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한다. 마지막 못 박혀 죽기까지 이 손을 가지고는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마태복음 8장 1절 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문둥병자가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는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내가 깨끗할 수가 있나이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가라사대. 문둥병 환자,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눈썹이 뽑혀 나가고 피부름이 나는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가라사대. 내가 원하는 깨끗할 받으라. 문둥병 환자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사랑의 손이 어디 가야 됩니까? 사랑의 손이 어디 가야 됩니까? 배고픈 자에게 사랑의 손이 가야 됩니다. 외로운 자에게 사랑의 손이 가야 됩니다. 소외된 자에게 사랑의 손이 가야 됩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우리의 손이 가야 됩니다. 암병이 걸려서 썩어 냄새나는 사람에게 사랑의 손이 가야 됩니다. 폐병 걸려서 탁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손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이 손을 가지고 예쁜 남자가 아니라 멋있는 남자, 예쁜 여자, 내가 난 새끼, 자식, 내가 버는 돈, 또 쉬고 내가 만드는 물질 좋아서 또 만지고 그랬다면 이 손은 가치가 있는 손입니까? 없는 손입니까? 있으나 마나한 손입니다. 있으나. 사랑 실천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압니다만 그 중에 제일 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늦게 예수를 믿은 사람입니다. 고려대학교 상과대학을 나오고 지금 공인 회계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공인 회계사를 하니까 한 달에 버는 걸 한 몇백만 원 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양반이 얼마나 은혜를 받고 나서 사랑 실천 운동을 하는지요. 금요일날 새벽 일찍 노량진 수산시장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생선을 아주 물 좋고 좋은 거를 몇 상자 사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에게 그것을 가지고 전을 부치라고 그래요. 김치를 담아 사과 상자로 한 상자 두 상자 전을 부칩니다. 젊은 여자가 그것은 여름이든 봄이든 가을이든 겨울이든 틀림없이 합니다. 매주마다 금요일날 새벽에 자기 남편이 시장에 가서 사다 주면 하루 종일 합니다. 시간을 다 못하니까 금요일 꼬박 밤을 새우고 합니다. 허리가 막 아픕니다. 그래가지고 어딜 가느냐? 부천에 있는 어느 고아원을 옵니다. 150명 고아원에 원생이 150명이나 150명. 그래서 자기 차는 애들을 싣고 사남매입니다. 아들, 딸 사남매다가 자기 부부입니다. 그래 6식구가 자기 차를 타고 그 짐을 용달에다가 실어가지고 150명이 토요일날 오후에 밥을 먹고 주일날 하루 세 끼를 먹을 수 있을 만큼 반찬과 밥을 만들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토요일날 저녁은 150명의 아이들과 함께 자기 아들, 딸, 사남매와 6식구와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돌아갑니다. 이것이 1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1년에 쉬운 2번 매 주마다 1년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만 해도 지금 벌써 4년 반. 내가 인천에 오고 나서 바로 시작했으니까 4년 반 동안 그 일을 해냅니다. 사랑을 실천할 때 희생입니다. 그래 그 양반 얼마 전에 제 집에로 왔어요. 가끔 저를 찾아옵니다. 구두를 보니까 너무너무 낡았어. 한 달에 몇백만 원 버는 사람인데 구두가 너무너무 낡았어. 넥타이가 너무너무 낡아버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주례를 쓰고 나서 어느 성도님이 구두표 준 게 있었어. 구두표를 가지고 가서 탁 줬더니 아이 목사님 괜찮아요 그래. 당신은 고원에다가 사랑 베풀고 나는 당신에게 사랑 베푸는 거야 받아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럼 눈물이 글썽글썽.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몇백만 원 버는 수입하는 사람이 구두 한 켤에 가지고 3년을 씁니다. 몇백만 원 버는 사람이 그 선한 일 하기 위해서 점심마다 자기는 짜장면 먹는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안 기뻐하세요?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느니라. 그 중에 그 큰딸이 이번에 대학을 가는데 피아노 전공을 합니다. 이화 여자대학교 음악대학에 당당하게 수석으로 장학생으로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이요, 이 땅의 복은 자손의 복, 하늘의 복은 멸류관의 상급. 이 전도보다, 이 사랑의 실천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우리는 이 귀한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69년 전에 우리의 선배들은 불과 몇 명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으나 2천만의 정신의 지주가 되었습니다. 3.1 독립운동의 제일 선봉장이 되어서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지금 이 땅에 1천만 성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깨달아야 됩니다. 이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기도운동, 복음 전도운동, 사랑 실천운동에 앞장서 나갈 때 4,200만 원 분명히 우리가 가자 그러고 갈 거고, 서라면 설 거고, 일어나라 일어날 거고, 앉아라 앉을 거고, 얼마든지 이끌고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여, 제6공화국이 출발했습니다. 제13대 대통령이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만하면 다 끝났다고 앉아서 그리스도인이 있을 경우에 이 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겁니다. 1천만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민족은 주님의 오른 산에 들림받아서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로 좋은 것으로 인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쉴만한 물가가 될 것이며, 여러분의 사업장은 모로가라 푸른 초장 될 것이며, 우리의 자손들은 상에 둘린 자식 어린 감람나무처럼 무럭무럭 힘차게 힘을 가지고 자란 나라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민족의 지도자뿐만 아니라 세계를 이끌고 나가는 선교하는 대국이 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때 우리가 할 운동, 이 세 가지 운동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69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역경과 고난 속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3.1운동 그 놀라운 운동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봅니다. 우리가 지금 기도운동, 전도운동, 사랑 실천운동을 했을 때 분명히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훌륭히 갈 수가 있사오니, 우리가 앉아서 신앙생활을 같이 아니라 나가 운동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실천하는 삶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인생들이 다 되어지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